아침을 여는 큐티, 오늘 큐티 말씀은 신명기 31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말씀의 손이라는 소책자를 보면 성경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섭취하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듣기, 읽기, 성경 공부, 암송, 그리고 묵상이죠.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듣는 것입니다. 설교나 가르침을 잘 듣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듣는 것이 특별히 중요한 것이죠. 둘째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특별히 소리내서 읽으면 새로운 즐거움과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소리는 힘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깨우는 것이죠. 하루에 석 장씩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음에 굉장한 힘이 생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 공부죠. 성경을 배우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암송,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묵상이죠. 묵상은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되새김질이랄까요? 그리고 그 경건한 생각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음식을 잘 먹어야 신체적으로 건강하듯이 우리 속사람도, 우리 영의 사람도 영의 양식을 잘 섭취해야 지치지 않고 강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펴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매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새 힘과 믿음과 지혜를 공급해 주옵소서. 모세는 드디어 율법의 말씀을 다 기록하여 율법책을 완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모든 명령과 삶의 원칙들이죠. 그 소중한 율법책을 모세는 레위인들에게 줍니다. 레위인에게 율법책을 주면서 그것을 반드시 언약궤 곁에 옆에 두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렇게 지시하죠. 율법책이 무슨 증거가 된다는 겁니까? 내가 가르쳤다는 증거죠.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뭘 하지 말아야 할지 가르쳤다는 증거. 어떻게 살 때 축복이 임하는지, 재앙이 임하는지 그 율법책이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징계와 재앙이 임할 때 그 율법책을 증거로 삼겠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잘 안다. 어찌 너희를 모르겠느냐. 너희가 얼마나 반항적이고 목이 곱고 고집이 센지 내가 잘 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도 줄곧 주의 뜻을 거역했는데 하물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오죽하겠느냐. 너희는 조심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지파의 지도자들, 장로와 관리들 모두 내 앞에 모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다시 선포하리라. 모세는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심겨주라고 했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소망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들의 운명이 결국 말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드느냐 놓치느냐, 말씀에 순종하냐 못하냐, 그들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이죠. 결국 모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께 자기 후손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순교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에베소 성도들이 눈물로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압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여러분을 주님과 주님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을 든든히 세울 것이며 그 말씀이 거룩한 기업과 유산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도 알았습니다. 말씀에 모든 게 달려있다는 것. 말씀이 신앙의 전부라는 것을요. 결국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 후손에게 남긴 것이 뭐냐? 율법책입니다. 말씀이죠.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당부가 뭐였죠? 그것도 말씀이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에 관한 겁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라. 그 기록된 말씀 다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형통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섭취하고 있습니까? 나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합니까? 나는 말씀의 사람으로서 큐티나 통독, 암송 등 말씀의 은혜를 또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구원도 말씀이죠. 기적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구원이 임하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깊어집니다. 시험을 이기는 것도 말씀이죠. 말씀으로 응답받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죠. 말씀이 임하면 확신이 생기고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말씀이야말로 믿는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멀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을 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또 반복해서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읊조려야 합니다.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배불러야 합니다.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잖아요. 저는 더 나아가 말씀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또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지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지친 영혼들에게 그 말씀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을 목격하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죠.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말씀의 위력이죠. 오늘도 말씀 안에서 풍성히 거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 은혜를 끼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에 능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필요에 따라 주의 양식을 나눠주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